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
주관하소서. 주의 힘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온 세계 위에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예배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에게 아버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포도주와 젖으로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진 집사님이 모시고 온 분이 있는데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교제 나누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에요. 10월 1일이잖아요. 오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됐는데 이 가을에 이 철야와 새벽기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깨어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씨 좋을 때 그런 은혜를 같이 누리시고 기도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과일과 커피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같이 은혜 나누고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가교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감옥하게 하니라. 여러 달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와 유대인들과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와서 다스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또 스데반의 순교로 큰 울음이 있었잖아요. 크게 울고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은 더 교회를 참여했어요. 더 박해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또 이러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위축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박해가 심했었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더 박해를 했기 때문에 위축이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는지 이 사도 바울의 박해가 외국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넘어서 외국이 다메섹까지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박해가 심했다면 일본까지 이렇게 소문이 퍼질 정도로 외국에까지 소문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회심하고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보고 가서 사울을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도 이 성에까지 이 다메섹까지 왔는데 그 잡아가려고 온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울의 박해가 너무너무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무서울 정도로 이 사울의 핍박이 상상을 넘어서는 정도였고
오늘 9장 21절에도 사울이 얼마나 핍박했는지가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오자 사람이 아니냐. 여기가 지금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인데 사울의 소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서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서 외국인 그 당시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다 이렇게 퍼져 있을 만큼 사울의 소문은 그만큼 자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기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잔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잔멸은 파괴하다, 폭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고 얼마나 교회를 폭행했는지 사도 바울이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욕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살기가 가득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정도로 눈에 살기가 가득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그 살기가 눈에 가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렇게 우리가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날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에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왔거든요.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어요. 사귀고자. 그런데 다 두려워했다고 저기 말씀해도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요. 사울이 금방 예수님을 믿은 시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3년이나 세월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3년이나 세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귀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정도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그렇게 무서워할 정도의 이런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교회를 참멸하려고 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봤다 하는 것들, 그 핍박 가운데 위축되어 있던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 핍박하는 사울을 만나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핍박하던 사울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예루살렘 모든 교회와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교회,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친히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핍박자, 박해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을 들으면 그런 간증을 통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힘을 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고 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을 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은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울산대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스님이었어요. 이 스님의 이름까지 받았는데 원각 스님이라고 그렇게 스님의 이름까지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얼마나 이 기독교를 유해했는지 그가 이제 그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했는데 잘 깨닫지를 못했대요. 스님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회를 나와서 사회주의를 표방했어요. 사회주의를 표방해서 야 이게 혁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큰 적인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하거든요. 기독교를 멸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자유연구소 이런 연구소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앨까 이 기독교가 적이다 생각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이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법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서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막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요새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법을 만들어서 이 기독교를 이 공직사회에서도 없애고 이 기독교를 없애보겠다 하던 사람이 이정은 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이 한국 교회사도 다 읽고 또 종교 개혁가들의 그 전기도 다 읽고 또 막 설교 방송을 기독교를 박해하고 없애고 틈을 잡으려고 설교 방송을 열심히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가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설교를 들었는데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했는데 설교 방송을 조롱을 하려고 기독교를 조롱을 하려고 설교 방송을 들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자기가 그동안도 그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방송을 듣고 조롱을 한 거예요. 기독교 저들은 다 미쳤다 없는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인다 이렇게 하고 설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꽂히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그의 조롱하려고 하는 입술이 움직이지 않고 마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그 앞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강력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아주 열심히 기독교를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우리 기독교가 깨어있어야 된다. 이 표현의 자유, 이 종교 자유를 외치면서 하는 것이 모두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모든 법이다. 법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듯이 이정은 교수도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간증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우리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듣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권사님하고 저번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하다가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십 년 전이죠. 한 20년이 됐을까? 그때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했대요. 교회를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10만 원씩 작정원금을 약속했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게 그 당시 20년 전, 뭐 30년 전 이때는 10만 원이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급,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만 생활하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지 않고 있었다고 중간에 하다가 중단했대요. 중단.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다 건축은 맞춰지고 뭐 1, 2년 이렇게 세월이 지났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젊은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다고 합니다. 젊은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전도사님이 권사님에게 기도해줘도 되냐고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무릎에 손을 얹고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해주시다가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 권사님에게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 전도사님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권사님이 말도 안 했는데 그 기도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젊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때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권사님이 깜짝 놀래갖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세월도 막 교회도 다 져졌는데 깜짝 놀래서 그때 자기가 약속한 그 헌금 그것이 생각나서 부랴부랴 그 권사님이 막차로 마지막으로 다 사람들은 건축헌금을 다 했는데 막차로 본인이 그 건축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다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다 보고 계시다고. 정말로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 다 아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도 무서운 분이다 하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눈 저기 몇 주 전, 2주 전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지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핍박자 사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듯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모두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심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또 의심이 들 때 기도 중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기도하시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대신 주셔요. 말씀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끌어서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 20절에 나온 것처럼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즉시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박해하려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 거고요. 여기 21절에 보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럴 때 사울에게 사울이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다. 이렇게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힘을 더 얻었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권능을 주셨다 이 뜻이거든요. 힘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보혜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직시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거든요. 3년 정도가 지났다 하고 갈라디아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3년 정도를 지나서 다시 다메섹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온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큰 광주리가 그 당시에는 사람 키만한 다 들어갈 수 있는 광주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광주리를 통해서 다메섹을 빠져나올 수 있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 사울을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 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죠.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울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다시 갔는데 거기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제자됨을 다 믿지 않았다고,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모두가 두려워서 사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누구를 붙여주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사울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음을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사울에게 붙여줘서.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사도들이 이름을 붙여줄 만큼 이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도와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도와주고 또 하나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사울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같이 도와주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에 왔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수에 있는 사울을 다시 불러온 사람, 다시 불러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한 사람이 또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렇게 바나바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살려주시고 다메섹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나바를 붙여주셔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이 있었는데, 처칠, 영국의 처칠 수상 아시죠? 이 처칠이 고등학교 때 한 학년을 2년 동안 다닌 사실이 있었대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수상인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다닌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처칠에게 물어봤어요. 낙제했느냐고. 낙제했잖아요. 2년 다니면 낙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낙제했느냐고 묻자 그가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낙제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려고 2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칠은 자신도 격려하고 남을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위기에 처한 영국 2차 대전 때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영국이 필요로 했던 것은 공부를 잘하는 천재가 아니라 이 믿음과 인내로 국민에게 믿음의 격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그 국민들을 잘 이렇게 위기를 살려주고 마음을 살려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 처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소련 사이를 조율하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군에 맞선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처칠이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끝나고 난 뒤에도 영국의 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준 사람이 바로 처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독일군이 이 영국군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이 하루를 모든 영국 국민에게 기도의 날로 정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처칠이 말했을 때 그리고 자기도 이 온종일 기도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기도할 때 이 독일군한테만 비가 엄청 와서 이 전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국군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처칠이었는데 그가 영국 국민들을 이 전쟁의 상황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격려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바나바처럼 처칠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나니아를 통해 보내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또 벗어나게 하셨어요. 광주를 타고
내려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문을 다 지키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또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울을 이 사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셨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친히 만남을 통해서 이 사울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우리 이 자리에 만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주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세워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성령님은.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어서 살려주는 이 다메섹의 제자들처럼 또 바울을 세워준 바나바처럼 서로가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 당시에 다 알지 못했어요. 이 너무나 큰 박해 때문에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됐고 또 조롱도 당했어요. 조롱도 당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그 박해 속에서도 위협당하고 정말로 움직이지 못하는 끌어가는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진에게 다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도록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수가 더 많아져야 돼요? 왜 수가 더 많아져야 됩니까? 수가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수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수가 많아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해요.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핍박자, 그 살인자 사울을 만나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다 약합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힘쓰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쓰고 있어요.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지 하고 전도하려고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찬양하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찬양의 교회로.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겠다 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교회로 서려고 하나님은 찬송 받으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는 찬양하는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찬양하는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려고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 지금 우리가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주대교회가 그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울을 만나고 역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조금 시간이 나면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들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 찬양을 통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진행하셔서 이 수가 많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택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로 역사하신 것은 위로로 진행하셨다. 이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가게 인도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만남, 이렇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친히 인도하시잖아요. 사람을 붙여주셔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광주리에 달아 이렇게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수가 많아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로 진행하셔서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에서 핍박자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친히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어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수가 많아지게 하시지 우리를 평안하고 든든히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힘이 없고 때로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주님께서 위축되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이곳에 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히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셨나이다.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사울 핍박자인 사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그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버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강력히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당연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지금 분명히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지금도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평안하고 든든히 서게 하실 것이며 그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나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이 시간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로 감사원금으로 성경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는 놀라운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심령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시는 데가 있게 하시며 영혼이 잘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병하느니 모든 약함은 치유되지어다. 육신의 약함은 치유되지어다. 심령의 약함은 치유되지어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심령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